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앞서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뛰게 하옵소서. 타락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하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나를 닫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어느덧 7월 달이 됐습니다. 날도 뜨겁고 무덥고 또 그러면 우리 몸도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그럴 텐데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볼 곳은 사실 하늘나라거든요. 천국인데 자꾸 이 땅에 무언가 미래를 남기려고 하지 말고 그거 많이 살아봤자 우리 100년 살 건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6개월 남아있는데 우리
흔들리지 말고 잘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십시다. 알다시피 7월 22일 날 권사님 시술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은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도다.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29절 그리고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질지어다. 내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일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임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주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되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들에 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하며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는 말씀에 의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죄의 고백 이 시간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변명을 하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 18절 그리고 20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나를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믿음의 기업 일자임은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570쪽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한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불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집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다만 이가 한두 번이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지시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하리라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의 말과 여호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다른 데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범의 찬송가는 73장 내 주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전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살아리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를 대해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정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로 역사를 다스리심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알게 하시고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시작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최종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긴박함과 확신함을 통하여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된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에 뿌리내린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영원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이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일을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속죄 제사를 통해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구원의 길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죄인들을 구속하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론적 인식 안에서 절제하며 근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법을 어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사랑 안에서 하나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사랑의 역사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아보고 우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미움과 갈등을 내려놓고 평화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이 용서와 화해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천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의 권리를 지키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소득과 주거와 일자리와 사회적 연결 그리고 복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체가 사랑과 돌봄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 교회와 사랑 안에서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거 안정과 직업 훈련과 창업 그리고 고용 안정 복지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듯이 모든 청년의 삶이 존중받고 필요가 공급되며 그들의 번영을 통해 우리 사회에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사신 벌써 6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독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결론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라고 제시한 바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적대적인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 방식을 나타냄으로써 성도라는 명칭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전개하면서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인데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과 고난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내용을 다룬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곧 순종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였고, 성도들은 국가에 복종하고, 종들은 상전에 복종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제시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회심했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의무들로부터 면제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고, 이 의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과도 조화롭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의 극복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대면하는 적대 행위에 대해 담대한 증거와 아름다운 행동으로 반응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서, 그러면서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적 존재들까지도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이 결론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이제 4장 1절부터 6절에 대한 것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행실을 나타내라 라는 그 권면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결론으로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권면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서 4장 7절부터 11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과거의 삶을 묘사하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이전에 살았던 부패한 삶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환함으로써 근신하는 삶과 경건한 기도 생활, 그리고 형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전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것을 4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의 관습에서 떠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론적 의식과 그에 따른 실천적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서 여기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원에 가깝게 번역하다 보면,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를 위하여 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종말론적 임박성과 그에 따른 성도들의 영적 각성을 다루는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앞선 6절에서 다룬 죽은 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최종 심판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잡소서는 단순한 문장 분위기의 전환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개됐던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고 최종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로부터 성도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위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현재의 삶을 다시 설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의 긴급성과 목적성을 부여하는 동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주적 종말과 역사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만물은 모든 피조물과 인간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단순한 종류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인류 역사의 존재 목적의 완성 그리고 성취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가까이 왔으니에서 사용된 이 완료 시제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과정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는 현재에도 종말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해 주기 위한 단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종말의 시대가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노의 관점에서 종말론을 이해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 살면서도 최종 완성을 기다리는 긴장 속에 살고 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하고 곧 마지막 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의 임박성은 시간적인 근접성보다는 종말론적 긴급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신학적 명제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는 이중적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의식이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미쳐야 한다는 구체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임박함은 근신과 흠잡을 데 없는 행위에 대한 도전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머리를 맑게 하라 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자제심을 갖다, 또 냉정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이 임박했다 해서 흥분한다거나 일상적인 삶의 과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건전한 정신 상태와 균형 잡힌 사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단순한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짐으로써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근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근신하여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는 영적 각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며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신하라는 이 명령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이 두 명령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진정한 영적 각성도 불가능합니다. 곧 깨어있는 정신 상태가 없다면 건전한 판단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성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영적 덕목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각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은 경악과 재해와 시험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위기의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도들이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전치사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는 목적이나 방향을 나타내는데, 앞서 언급한 영적 분별력과 영적 각성이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기도 생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특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적 자원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며, 이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 목적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동력하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거룩한 특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드는 것을 인식한 성도라면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존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기도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의식이 현재의 삶에 어떤 실천적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곧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는 인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세적 가치관에서 영원한 가치관으로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나 명예는 모두 사라질 것이므로 성도들은 썩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우선순위의 설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성화에 대한 더욱 진지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에서 우러나는 순종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에 대한 긴급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시대적 안목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정당한 종말론적 인식을 통해서 건전한 영성과 실천적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속도인 설교와 체계적인 신학 교육과 개인적 경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기도에 또 개인 기도 훈련 그리고 특별한 필요에 따른 금식 기도 등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성도들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핵심적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부터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삶의 방향인가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영적 각성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야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경건생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8절 있는 말씀 통해서 또한 뜨거운 사랑과 죄를 돕는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종말을 앞두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일수록 더욱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들 자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 왜냐하면 사랑이 많은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사랑의 우선성과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으로 사랑을 확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의 말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완전케 하는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호의를 넘어서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본질과 그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앞선 7절에서 다룬 종말론적 각성과 기도 생활로부터 이어지는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받아서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상황에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이라는 이중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을 흐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구현하는 핵심적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 긴밀한 사랑과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외부의 적대적 환경과 내부의 다양한 갈등 요소들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라는 이 단어는 사랑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실천 중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맥락에서 사랑을 더욱
좋은 길이라고 표현했으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우선성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이며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인간적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한 심령에서 우러나는 영적 열매로 이해를 합니다. 이는 자연인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덕목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라고 여기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이라는 말은 근육이나 줄을 극한적 한계까지 늘어뜨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는 최대한의 강도와 집중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라는 부사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며 전인격적이고 끝없는 희생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지속적입니다. 이 사랑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희생성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실천성입니다.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사랑은 인간의 의지력이나 도덕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적 열매이고 성도의 영적 성숙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서로를 향한이라는 표현은 사랑의 구체적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 성도들 사이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한 몸의 자녀이므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배타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특수성과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보는 표지이며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는 가시적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영적 각성과 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의 어머니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교회 내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특별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교회의 유지와 순결을 유지하는 데서 필수적이며 세상을 향한 선교적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핵심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사랑의 변혁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덮는다는 나는 단순히 죄를 무시하거나 간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결과와 영향을 상쇄시키고 관계 회복을 강하게 하는 적극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죄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덕분은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용서의 차원일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의 차원일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회복의 차원입니다. 사랑은 죄로 인해 손상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응이나 도덕적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며 죄인의 회개와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조화를 이룬 것과 같은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랑을 최우선 가치로 섬겨야 합니다. 모든 사역과 활동이 사랑의 원리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사랑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구조와 프로그램이 사랑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교회는 갈등 해결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인간 공동체인 교회에서 갈등과 실수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사랑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평화주의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셋째, 교회는 용서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회복시키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면서 사랑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내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단순한 관용이나 도덕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어 회개와 변화를 이끄시는 거룩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의 짐을 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최우선 가치로 삼게 하시고 갈등을 사랑으로 해결하는 모범을 보이며 용서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게 함으로써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우지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은 몸 그 고백 비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진리하면서 우뚝 서 있어야 사랑의 능력도 귀하게 나타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